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히 내 영혼이 다가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 갖고 갈 것이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뜰박 어두운 골짜기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생각할 적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제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11년을 불법 체류를 했어요. 요즘에 막 트럼프 때문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 제가 11년 동안을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하물며 천국의 어두운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지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주님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해 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베스트셀러는 될 수는 있지만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책 위에 베스트셀러이자 진리라고 소개한 책은 오직 성경이라는 책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이 성경이라는 36년 전에 성경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요 진리라는 것을 저는 알았었어요. 그 전에. 왜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니까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이며 그 진리인 그 성경의 핵심을 아무리 읽어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뭔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저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는 사람들마다 각각 달라가지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우리 집 부자였습니다. 양주장을 했으니까 목표에서 양주장을 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해남에가 양주장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잣집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저는 제가 39살 먹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것은 불과 한 15년 전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었어요. 그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이 설교하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를 위하여 이 세상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났어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들어봤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흙에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만드느냐? 바로 예수를 보내서 자식을 만든다.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장 목사를 만나서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십니다. 하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쫙 읽고 그거를 한 센텐스로 차닥 하고 성경은 무엇 때문에 써져 있는가 하면 외줄 한 줄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 돼서 천국에 와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그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은 뭔가? 예수는 성경 속에 두 가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성경 전체 66권을 한 센텐스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 되는 그 신비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게 성경책 얘기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1.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이 땅에 와서 하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 것. 뭘로 준 거예요?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진리로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그러는데 뭘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하는 귀신과 귀신을 쫓아내고 다스리고 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를 다 이루시고 완성시켜 놓고 우리에게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서 쫙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칼빈이나 웨슬러나 이런 루터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다루어요. 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도 잘 몰라요. 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버리장머리를 이렇게 고쳐서 사십시오. 이렇게 고생할 게 같이 하면 여러분을 울리고 웃기고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말재주가 워낙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배삼룡이나 이상룡이나 이런 사람, 구봉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말재주가 교면은 성경책 가지고 아주 여러 재미있는 말로 여러분을 웃겠다 울렸다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재주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단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구원을 시킨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신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천국 가고 내가 달라들어야 천국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얼마나 신비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우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모든 인류 중에 그걸 다 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율법이란 불경이란 석가를 섬기는 법이에요. 유교는 있잖아요. 무슨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잊어버렸어. 그 성경이라는 책 중에 율법, 성경 안에는 신약과 구약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거기에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법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라 하고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로. 율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규례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버리장머리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례와 법대와 규례와 613가지의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법과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그럴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라는 거,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 말로 허벌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믿음이 좋아요. 욥이. 아브라함은 그냥 장가도 그냥 여러 번 가고 그냥 작은 마누라 막 얻고 막 자기 육체적으로 막 마누라를 팔아먹고 난리를 냅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이 죽어버려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앞을 봐도 하나님이시고 막 욥기서를 42장까지 읽어보면 욥의 믿음은 하여튼 성경 속에서 욥같이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넘버원 욥. 근데 그가 허벌난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고통당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남 하는 주워 듣는 소리만 듣다가 내가 이렇게 망했군요 하고 욥이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법에는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는데 뭐가 첨가가 돼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건 뭐 잘 알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시킨 다 이루신 여기 이랬잖아요. 완전케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는 그냥 우리 종교인들이 그냥 예수 할렐루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뿅 하고 천국 가겠지 할렐루야 달라달라달라 하고 그게 아니야. 여기는 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년, 360년 전만 해도 370년 전만 해도 이 지구가 동그랬을까 네모 반듯했을까? 이 지구가 네모 반듯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최고의 석학들이 앉아갖고 지구는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뚝 떨어져 죽으니까 배 타고 멀리 가지 마세요. 달나라에 뭐가 있죠? 거기는 토끼가 우리 책에 나왔어요. 우리 책에, 우리가 배우던 책에.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달나라에 가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게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뭐 그렇게. 그러나 천국은 내 영이 가는 그곳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사람 속에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보통 다 생각이 갈 것, 믿었다고 쳐두고, 구원받았다고 쳐두고 살아버리죠. 그걸 우리는 미혹의 영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미혹의 영이 잡고 있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켜버려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다. 지금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50일 있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아니요. 우리는 내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성경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흙이 사람이 됐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올라가고.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5절이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그거는 뭐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임파서블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임파서블보다도 더한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믿음이라는 그 채널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서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39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뭐 오살리, 뭐 철원, 수도원,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무슨 다 가봤어요. 별 군데를 다 가봤어요. 천주교, 무슨 수양회, 간질병을 했으니까 엄마가 저러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던 39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려주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상해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고, 징계를 받아 주시고, 평생 가난, 이 5가지의 오중 복음을 하나님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내 안에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가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시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제가 39년 동안 성경을 달달달달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구원을 한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허벌나게 고통받은 얘기가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간, 영적 세계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이런 잡스러운 일이 있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미혹의 영이라는 것에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서 허물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이런 증상이 영적인 이런 증상이 똑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미혹에 걸리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꾸 진리와 생명에서 멀리 떠나고 자꾸 비슷한 미혹을 시킨다. 미혹에 똑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영적인 사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미혹의 영이 돌아가지고 나를 미혹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은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가를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요. 바꿔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권신찬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은 그것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말씀이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침을 받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의야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여 무엇이 복음이고 뭐가 진리고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영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훗날에 밝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령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미혹. 그러니까 다른 그 말바다에 미혹당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이 사기라는 것이 뭐죠? 그대로 그걸 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카이다를 믿어. 누구를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 뭐예요? 누가 그거 따라가겠어요? 예수가 막 농아리 까만 사람이야 막 홀가닥 뒤집어놔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미혹의 영에 걸려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낼 수 귀신은 그러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귀신을 건드는 건 어떻게 건들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들은요 상을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하고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낯을 뵙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밥을 차려놓고 그 귀신을 달래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제사가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 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 거니?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려시대 때 벌모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아들, 장관의 딸, 이렇게 왕족의 그 중국으로 끌려가요. 벌모로 데리고 간다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연민, 아버지를 생각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연민 사상이에요. 유교가 차려놓은 제사상은 형고학생 부고신이라고 써가지고 그 귀신이, 아버지 귀신이 여기 와서 밥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고 바쳐놓은 것이 그것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49제. 너는 이제 귀신 됐으니까 이거 먹고 가서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무정행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래. 불교는 귀신을 가라고. 여기서 이제 너 죽었으니까 가라고 쫓아내는 거고, 그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거죠. 다른 데로 가시라고. 유교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유교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 데리고 가실 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가 하신 일은 딱 두 가지 하셨어요. 뭐 하나는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구원에 빵꾸 나지 않기 위하여 이 귀신과 미혹의 영을 자르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내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미혹에가 걸려가지고 미혹하고 그냥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하고 혼탁해지는 우리 이 밤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가에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놀랍고 복된 우리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